우리가 5주째 믿음 없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합쳐서 2번만 더 믿음 없음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5절, 6절 에녹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앞에서부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4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지만 제가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좀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와야 왜 여기서 바울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냥 개괄적으로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대충 나오고 있는가 하는 그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일단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기원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바울이 활동할 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아마 오순절 때 와서 믿게 된 사람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이 어떤 것인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목적, 의도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옵니다.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이 로마로 들렸다가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로마에 들렸다가 우리 개역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그때 로마 교회가 나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나는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좀 도와달라 하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나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1장 중반부터 쭉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중후반으로 넘어오면 일단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종족이 여럿이 있지만 바울이 말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을 다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뭐 때로는 야만인도 얘기할 때가 있지만
헬라인은 문명화된 족속들, 야만인은 문명화되지 않은 족속들, 유대인을 제외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끔 지적하는 현대 전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해서 시작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죄인이고 율법이 없는 헬라인도 역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해요. 1장 중후반에서 2장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도 역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3장으로 넘어오면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율법을 받아서 가졌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래 이방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을 예상하고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다른 표현을 쓰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의로워진다는 곧 구원받는다 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였겠느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겠느냐? 그런데 율법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보다 몇백 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었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히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리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상태였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면서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조상이 된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할례가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꼭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선택한 17절 본문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합니다.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의 육체적인 후손인 혈통을 따른 후손이 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도록 만든 그 믿음은 특별히 이 17절에 의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설명하고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자, 믿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계속 무신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믿음이 적다, 또 믿음이 크다, 또는 믿음이 많다, 또 역사하는 믿음, 이런 식으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는 것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고 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주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무슨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이 얘기하고 또 로버트 슐러가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조엘 오스틴이 얘기하는 긍정의 힘, 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잘 바라면 그게 이루어져. 근데 이것은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 구절에 의하면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그것을 우리 눈앞에 나타난,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대하는 것이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 눈앞에 당장 나타나 있는 것들을 믿음과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너는 믿음이 있구나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자기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의하면 자기가 그 말씀에 따라서 아들을 죽여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것이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과 성경적인 믿음의 차이예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믿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거야, 될 거야.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거야, 될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자기 최면이나 자기 쇠뇌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일이 행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하고는 전혀 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거고 18절로 넘어가면 18절 19절 넘어가면 17절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18절에 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고 믿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구절을 좀 소개해드리면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만큼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28장 14절에서는 야곱에게 주어지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또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죠. 적통을 통해서 내려온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야곱의 12아들로 해서 그렇게 형성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도 있었고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에서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 적통 외에도 이 장자권을 통해서 내려온 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이들의 후손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물론 성경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할 때는 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내려와서 또 다른 많은 족속들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앞에서 제가 로마서 1장에서 3장 내용을 개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을 따른 자손만이 아니라 믿음을 따른 자손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 두 가지 내용, 그 후손에 대한 내용, 조상이 된다 하는 내용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바라고 믿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추켜 세워 뭐 그 믿음 가지고 뭘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러면서까지 얘기를 해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깎아내려서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조금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이 어째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행위가 되느냐? 그냥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행위였지 누구라도 쉽게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일을 바라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죠. 물론 이 말씀과 약속이 처음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예요. 창세기 12장 4절. 근데 바울은 그냥 이 본문에서 뭉뚱그려서 100세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가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얻을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든가 하는 몇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커다란 덩어리만 취해서 개괄적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던 때가 75세였다 하는 점만 생각을 해봐도 75세나 된 사람이
이제부터 자식을 낳아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자신은 불임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정확한 연대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이 40세가 돼서 결혼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 때 낳았으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고 하면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40살인 거죠. 근데 이삭이 결혼한 이야기 바로 뒤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14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두라라는 첩을 얻어서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더 낳았다고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40살이 넘은 사람이 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은 거 보면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두라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100살 되어서 아이를 낳은 그 이후의 일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 누가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미 75세인데 또는 이제 10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대부분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 데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불임이었어요. 왜 제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느냐 하면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예요.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의하면 사라가 그동안은 정상적으로 월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월경을 하는데도 왜 임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라는 불임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라가 월경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임신이 안 된다. 그건 또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없었는데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어쨌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월경을 한다는 것은 난자도 정상적으로 있고 배란도 되고 월경도 정상적으로 되는데도 말하자면 결합이 안 되는 거죠.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임신이 안 되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사례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몸이었는데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월경까지 끊겨진 상태가 됐다. 그러니 100살 된 아브라함과 원래도 불임인데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월경까지 끊겨진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의 그 인식, 생각이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 1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사라에게 너희 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죠. 속으로 웃으면서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사라도 천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남편도 늙고 나도 늙어서 월경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러면서 웃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놀리느냐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불가능해요. 모든 상황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둘 사이에 아들이 나올 것이고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한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하는 그 말씀, 약속을 믿는 것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행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놓고 생각한다면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봐도 안 되고 저걸 봐도 안 되고 뭐 몸이 다시 젊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약속하신 것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내가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0%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는 점을 믿었기 때문이야.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 라고 답하면 간단한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참 뭐라 그럴까 허무한 답변이에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나는 달리기를 잘 못해서 달리기를 하면 느린데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을까? 다리를 빨리 움직이면 돼. 다리를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건 누가 몰라요? 다리가 빨리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달리기가 늦은 건데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다리를 빨리 움직여.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이 셌으니까 믿었지. 이게 답이 되냐고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은 답이라고 해야 될까? 허무하죠. 말이 안 되죠. 믿음이 약해서 못 믿는데 믿음이 세지면 믿을 수 있어. 맞죠? 믿음이 세지면 믿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믿음이 세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줘야죠. 다리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다리를 빨리 움직이면 돼. 이렇게 답하고 끝낼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었느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도 여전히 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자,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는 것과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부엘세바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나요? 부엘세바에 가면 알 수 있나요? 에셀나무에 뭐 그런 내용이 써 있나요? 에셀나무가 가르쳐 주나요?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두 개의 사건이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은 이 사건 바로 앞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것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부르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 전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고백한 바로 뒤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바로 그 구절 바로 뒤에, 그러니까 22장이죠. 22장 1절에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어떤 의심도 표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여도 이 죽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생각은 아마도 이 에셀 나무를 심은 뒤에 깨닫게 된 내용,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야.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사실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다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은 사건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만의 믿음의 비밀로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질 않으니까 어떤 이유인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는지, 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우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드러나 있는 현상과 그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간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쉬우니까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 성숙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몇몇 특별한 계기가 있고 또는 특별한 계기가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그의 일생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끝에 그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 거죠. 직접적인 계기는 알 수 없지만 그 전체적인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고하게 고정시켜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20절과 21절은 19절 끝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20절과 21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서 제가 직역을 해봤는데 우리 한글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귀로 들으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나 좀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불신으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대신 그 믿음이 강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한 약속하신 그분이 능력이 있고 행하실 것임을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몇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없어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소개했던 아피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 없음, 믿지 않음, 불신 이렇게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다. 19절 끝에 나왔던 믿음이 약해진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어진다. 불신한다.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불신은 의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이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걸 가리키는데 여기에 전치사가 붙어서 디아크리노가 이 의심한다라는 단어예요. 디아크리노. 그러니까 철저하게가 붙어야 돼요. 철저하게 분리한다, 철수한다, 반대한다, 논쟁한다, 구별한다, 분간한다, 주저한다, 의심한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간하고 구별하고 하면서 논쟁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하면서 아 이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이건 아니야. 의심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상태에 빠지면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 도마 살펴봤지만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도마 얘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분석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꼬치꼬치 하나씩 따져봐서 내가 이거 다 살펴봤는데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의 어떤 느낌상 자기의 어떤 성품과 특징상 그냥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심은 그런 의심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살펴본 후에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봐요. 그의 나이, 그의 아내의 상태, 또 아내의 나이, 월경이 끊긴 상황,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아주 철저하게 살펴본 후에 내린 결론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믿었던 그 믿음을 철회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반대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약속이 주어졌는데 상황과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살펴본다면 의심하는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 개역이 견고하여져서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 한글 표현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러면 견고해졌다, 믿음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 사용된 단어는 권능을 부여하다, 할 수 있다, 힘세게 하다, 강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냥 저절로 강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강해지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현실적이고 자연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그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는 게 더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기의 믿음에 더 힘을 실어줬어요. 더 믿을 수 있게 하고 그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고 그 믿음이 더 힘세게 작용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여지고 보다는 견고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에 더 힘을 더했어요. 이쪽과 저쪽이 서로 말하자면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제 의심 쪽이 더 강해서 저쪽으로 질질 끌려가게 되는 상황에서 힘을 믿음 쪽에 보탠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오히려 믿음 쪽으로 이 줄이 당겨져 올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더해 준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강하게 한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하심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래야 당연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므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 사용된 표현은 시편 50편 15절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래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더 믿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더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 의심과 확신 이렇게 제목을 따왔는데요.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그는 오히려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 확신하였으니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가득 채운다. 기본적으로 가득 채운다. 모든 부분에서 그 일을 성취한다. 끝낸다. 완전하게 수행한다. 완수하다. 완성하다. 완전히 확신하다. 확실하게 믿다. 증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확신한 내용이 다시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우리 개역이 능히 이루실 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첫째로는 능력이 있고,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능히가 이루신다를 꾸며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능히 이루신다. 그래서 한 가지를 얘기하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능히가 별도의 내용이에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가능하다. 능력이 있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한다. 이루신다. 행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확신. 약속만 하시고 공수표 남발해서 이루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무게저울에 양쪽에 놓고 재볼 때 현실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을 더 무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보다 현실이 더 무게가 있어 보여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뻔히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더 무게가 있는 것으로서 현실의 무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아직 눈앞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2절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제시합니다. 바울이 사장 들어오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 그 의롭다 하심이 바로 이 22절에 나오는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4장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근원적인 측면에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중에 딱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잡고 확신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다, 확신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는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것,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거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분명한 근거를 가집니다. 막연하게 바라고 믿는다고 자기를 쇠뇌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약속하지도 않으셨는데 나 혼자서 그것을 믿는다고 아무리 설쳐봐야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야 참 선지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참 믿음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혼자서 믿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상황과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봐야지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니까 무조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분별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족장들이나 솔로몬 왕 이런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셨다고 해서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에 대한 약속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미국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인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은사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으로 Biblical Road to Blessing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한 성경적인 길,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책 제목이 아주 희한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면 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왜 이 사람 저 사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부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어서도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약속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걸까요? 100세가 돼도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녀에 대한 약속이 무조건적인 것이라면 그들에게 뭔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어떤 약속이 주어질 때는 대부분의 경우 그 상황과 관련된 어떤 조건이나 행동과 관련된 조건, 대상과 관련된 조건 등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을 무조건 끌어다가 나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받은 것이든,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든, 말씀 가운데서 받은 약속이든, 그게 정말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이 끝났을 때에야 그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약속을 하셨어, 이 말씀을 하셨어라고 하는 확인이 끝났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믿기를 시작해야죠. 나한테 준 것도 아닌데 남한테 준 건데 그걸 자꾸 나한테 줬다고 우기면서 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 약속의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믿음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옳다, 좋다 이렇게 인정하셨다. 이 정도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잘했다, 좋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함으로써